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 개인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핵심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때가 찬 경륜이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 핵심을 1절이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허물은 파라토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처에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근처에 떨어지고 그냥 끝나버린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벗어나 버린 것,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죠.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랐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이 공중에서 활동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자, 또 속박하는 자, 가장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근데 그들을 따랐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은 어떤 영인가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다. 우리도 그 수하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을 따랐다, 또 사단을 추종했다, 이런 얘기죠. 3절에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타락한 인간의 어떤 욕망, 욕구들을 따르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를 따랐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다.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는데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안타까운 절망에 죽음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 1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되어 있고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구원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축복.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 주님의 살리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간구할 때가 많은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구원의 어떤 질서, 구원의 어떤 은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또 우리의 죄 사함에 주신 그 사랑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인해 우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구원,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평화,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매일 성경 28쪽에 7절 9절 설명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합시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지만 내 힘으로 얻어낸 듯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축복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우리가 이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우리 시간을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함을 인해서 다시 지어진 겁니다. 첫 번째 창조와 함께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늘에 앉게 하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로서 주신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히라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에 포임, 시가 있죠. 바로 어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창조적인, 가장 뛰어난 작품, 이것이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것에는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또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쫓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28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진폭을 보십시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죄 짓는 삶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겨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교회는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놀랍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것인지,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주신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심긴 심령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평강의 역사, 의와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포이에마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복 내려 주시고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해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